오늘은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배경이 나타나는 구절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가는 길 이제 예루살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큼 이제는 좀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힘든 길이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각오를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뿐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각오를 다져야 할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앞서 이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원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의 영광 중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세속적인 동기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2제자 중에도 하나가 자기 자신들이 하나가 우편에 하나가 왼편에 가장 위에 있고 싶다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한 동기에서 변질되어 있는 그 동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제자들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두 제자들의 말에 이 다른 12제자가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의분이 아니라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각오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로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두 아들이 먼저냐, 어머니가 먼저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어머니가 구했다라고 기록한 데에는 어떠한 의미와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이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죠. 부모들의 학업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영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치맛바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치맛바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성화에 교회를 다녔던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기도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분명히 있지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매우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이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감과 함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통해 자복해도 부족한 것이 나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참된 제자, 세속적인 영광보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물들었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다시금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영적으로 밝혀진 눈과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을 각오의 연장성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각오가 있습니다. 섬기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욕심을 나의 신앙 가운데 투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과 섬김의 자리도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좌편과 우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제자들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또 제자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하늘 보좌라고 한다면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리 이미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과 십자가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신 것이죠.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직을 할 때에도 어떠한 직책을 맡을 때에도 섬김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섬기다 보면 그것이 권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덜 인정받으면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장이 되면 깎아내리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종종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진정으로 섬김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높은 자리만 바라고 있지 않은가? 섬김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자리,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아무도 찾지 않고 좀 낮아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리와 관원들과 같은 로마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너희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속적인 특징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고 또 신앙적인 특징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이방인인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천 리더십일수록 이 특징이 더욱더 드러나 보여야 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섬기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도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 대속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이 섬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을 넘어 희생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섬김을 결단하며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각오해야 되는데요,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8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읽었던 45절의 말씀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처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각오, 고난을 겪을 각오입니다. 그저 영광된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 섬김에도 고난이 동반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며, 그러한 낮은 처우에 대해서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저 삶 속에서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긴 병상 생활 끝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날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은 그의 몸을 쇠약하게 했지만 소망은 그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그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지만 또 감옥에도 가게 되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삶의 한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삶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히 장차 있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였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은 마지막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요한계시록까지 95세까지 말씀을 기록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각오, 섬기겠다는 각오, 고난을 겪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나의 앞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새로운 각오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 깊은 영성으로 더욱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각오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에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